네, 우리는 지난 주일 룻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기억하시죠?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핵심 키워드 몇 단어를 오늘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 기억하시죠? 무엇을 또 시리가 나타나네. 죄송합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끊어진 세대를 세운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지 않았던 것을 표현할 때,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 시작했을 때 그 부분이 다뤄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엘리멜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네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 믿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기를 바라면서 엘리멜렉이라고, 나옴이라고 이름을 주어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사사기가 갖고 있는 핵심 주제처럼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요, 더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더 큰 흉년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흉년이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하나님 없이 살면 흉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시 살면 풍년이죠. 하나님 떠나면 흉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풍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론과 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름을 살펴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나누고 성도님들 몇 분에게 문자, 굉장히 이 부분에 인상이 깊었는지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말론과 기론의 내용을 보면서 다음 세대로 키우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대로 가나안식의 이름으로 세워서 말론과 기론처럼 되면 결국 인생은 저럴 수밖에 없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과 간격이 있고 거리가 멀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함께 우리 요약했던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주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인데 룻은 등장도 안 해요. 계속 엘리멜렉 한번, 나오미 한번.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크게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여러분, 먼저는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멜렉이 타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누구죠? 두 아들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 남자, 가장이 없는 이방 모압 땅에서 과부와 어린아이 둘만 남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했습니다. 모압 땅에 왔는데 그러니 형편이 좋지 않죠. 그런데 남편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더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제대로 된 흉년을 지금 누가 경험하냐면 엘리멜렉보다 나오미가 훨씬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지했던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의지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나오미가 오랜 세월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모압 땅에서 겪었던 모든 삶의 공고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흉년이 있다고 피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남편도 없어요. 아이들도 어립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지금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압은요, 원래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모압은요, 흉년에 피해서 잠시 잠깐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 돼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에게 즉시 돌아가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즉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땅에서 4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들의 아내라고 말하죠. 며느리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남편 엘리멜렉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을지라도 자녀들의 이름을 믿음의 이름이 아닌 질병이란 이름, 연약이라고 병약한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서 세상에 애땜을 떼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름을 지을지라도 이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압에 머물 필요가 없으니 나오미의 뭐가 드러나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돼요. 남편이 없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믿음이라는 것이 발휘돼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직시했다면, 이 문제를 깨달았다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요,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론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것도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며느리를 얻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들들에게 누굴 만나게 해요? 유대 여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온전했다면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4절 보면요, 10년을 그 땅에서 거주해요. 모압의 며느리를 얻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발,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와 선택이 나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요. 내 자녀가 달라집니다. 내 남편이 달라지고요, 내 아내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면요, 모압 땅에서 10년은요 처음부터 모압에 도착해서부터 10년인지 아니면 남편이 죽고 나서 10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가족이 머물기로 했던 것보다 더 훨씬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온전치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수비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비학, 유대인의 수비학. 여러분, 수비학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유대인의 수비학에서 숫자 1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1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는 뭘까요? 믿을 만한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3은 뭘까요? 삼위일체. 저는 누구랑 얘기합니까? 삼위일체나 부활에 대한 의미로 상징해서 사용합니다. 4는 뭘까요? 사계절 혹은 동서남북 혹은 내 왕국, 그런 의미로, 40과 좀 다릅니다. 4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5는 뭘까요?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5가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제단의 면적의 5규빗이고요.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받기도 하고요.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나 다윗이 5개의 조약돌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6은 뭡니까? 인간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몇 개입니까? 몇 개죠? 6개입니다. 노예는 6년간 주인을 섬깁니다. 그래서 6은요, 이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로 인간은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 하나 나옵니다. 7은 뭡니까? 예, 완전수죠. 다 아시네요. 완전수예요.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8명,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째의 할례. 이럴 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9는요, 최대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10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0은요, 인간의 의무와 특별한 실현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최종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10계명, 또 계시록에 나오는 10일 동안의 환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특별한 실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무예요. 물론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히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모든 숫자가 다 상징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숫자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징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 모압에서 얼마큼 머물러 있습니까? 10년입니다. 유대인 가족이요, 모압에서 10년 살았어요. 그 사이에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습니다. 본문에서 10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 의무를 말합니다. 연단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10년이라는 것이 그 단어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나오미에게도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믿음의 뿌리를 점점 밀어버렸던 것이 이 10년입니다. 아들들과 결혼할 대상을 지금 모압에서 여인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에 적응하고 사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타이밍을 놓칩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을 깨닫지 못해요. 만약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을 때 즉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면 자녀들의 삶과 나오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결국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먼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듣게 하시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무엇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하죠. 흉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땅이 다시 소산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흉년은 반드시 끝납니다. 다시 회복할 때가 있어요.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단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여러분, 룻기에서는요, 이 돌아오 간다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계속 나와요. 오늘도 막 몇 번 돌아가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 본향으로 돌아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을 때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쉼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쉼을 얻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어요. 무려 10년이라는 인간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련의 시간, 하나님 곁에 없으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회복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삶이 더 이상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결국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건 죽음이라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돌아감이 우리의 인생의 돌아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신앙,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삶을 청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하지 말아야 될 대상까지 지금 청산한 것을 또 이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두 며느리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했어요. 또한 두 며느리도 유대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바꿔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고향으로, 오늘 본문도 7절 8절도 많이 나왔네요. 돌아가라. 아니 지금 막상 이제 막 결정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인데요. 그들을 축복하고요. 그들에게 말해요.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하고 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해 보면 아들이 아니에요.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민족성이 강한 유대 땅으로 간다는 거 나오미에게는 좀 창피할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없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 며느리들 둘을 데리고 간다는 거 수치스럽지요.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도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앞으로 유대 땅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 땅에 가는 것보다 모압에 살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나오미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오르바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와 룻은요 좋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들을 떠나 보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며느리들이 나와 내 아들들에게 선하게 대해 준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선대해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선대는 우리 다음에 한번 볼 겁니다. 헤세드인데요. 이렇게 선대해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새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축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르바와 룻은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시어머니가 볼 때도 며느리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애틋한 순간이에요. 서로 부둥켜 안죠. 두 며느리도 펄펄 뛰죠. 어머니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나오미는 설득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룻은요 시어머니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룻을 보고 나오미는 두 번째 다시 타일러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도요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의 수준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자,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오미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며느리들을 유대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모압 신은요,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는요, 자식을 제물로 드려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몹시 가증스러운 인신제사를 하는 형태를 가진 신입니다. 암몬 사람은요, 그모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몰렉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밀곰이라고 불러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때 그모스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을 완전히 철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철폐해요. 그런데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남편을 만나서 야, 행복하게 세상 가운데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설령 시어머니라고 해도요, 어떻게 이걸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간격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의 흉년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흉년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없죠. 그때 오르바와 룻은요, 10절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 섰던 그들이요, 뭐라고 말해요?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젊은 오르바와 룻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믿음의 가문 안에 들어온 며느리를 세상으로 다시 쫓아냅니까? 죽어도 같이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되고요, 살아도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르바와 룻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럼 안 갈게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가문에서 차라리 뼈를 묻어. 그렇게 할 만큼 믿음의 부모라면요,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나오미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향한 나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의 신앙과 믿음, 천국에 대한 마음을 전혀 나누지 않고 사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알아서 하겠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강요하면 안 돼. 알아서 때가 되면 믿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셔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살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이 짐같이 여겨져도요, 내 부끄러움과 수치처럼 여겨져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것이 지금 나오미의 어찌 보면 실수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르바와 룻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오미의 거듭되는 권면으로 결국 오르바는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요 남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서 왜 오르바와 이제 룻을 보는데요, 두 사람의 운명적인 갈림의 길을 좀 보게 돼요. 왜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떠나지 않았을까? 며느리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룻이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요 인간적인 책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룻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그 곳은 뭐냐면 결국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이라고요?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자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룻은요, 아마도 이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문드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이 나오미서가 아니잖아요. 맞죠? 뭐죠? 룻기라고 합니다. 나오미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런지 룻기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룻은 알았어요. 모압이라는 고향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마저도 너 가고 싶은데 가, 인생 자유롭게 살아, 내 곁에 함께 있었던 같은 민족 오르바가 떠났을 때도 같이 갈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요. 땅을 선택합니다. 자손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건 상징적으로 보면요, 룻은요, 믿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곳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5절 자신의 본향, 고향이죠. 고향이 아닌 16절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끝까지 믿음으로 쟁취했습니다. 이제 내 고향은 모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돼서 룻이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누구 만나죠? 보아스 만납니다. 보아스 만나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또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그럼 이새는 결국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기 시작을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땅을 선택하고 자손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돌아서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룻의 삶을 더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룻기를 또 볼 거니까요.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 그러면 오르바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될까? 나오미를 떠나서 오르바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성경은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목덜미입니다. 뒷목덜미를 얘기해요. 뒤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르바는 세상을 상징해요. 결국 세상으로 뭐예요? 돌아간 겁니다. 룻은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오르바도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찾아봤어요. 한 주 동안 저희 아내에게도 얘기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다른 문헌들이죠. 그리고 유대 대백과사전까지 신앙서적을 다 찾아보면서 오르바는요 어디로 갔나 찾아봤어요. 오르바는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다른 문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문헌에서는 이후에 오르바는요 누굴 낳냐면 이스비를 낳습니다. 이스비는 그 아들 바르실레를 낳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드의 거인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요 룻의 증손자입니다. 골리앗은요 오르바의 증손자인 셈인 거죠. 사진 하나 있을걸요? 아니 그 표 하나 있을걸요? 이렇게 됩니다. 유대 역사학자들의 문헌과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서라는 책에서 공신력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학으로 유명하신 총신 출신이신 아세아 연합신학교 설교학 교수님도 이 부분을 인용해서 설교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설교에 인용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선택했던 두 인생의 끝이 달라요. 증손자인 다윗을 낳거나 증손자인 골리앗을 낳거나 오르바의 이름처럼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수준을 보았습니다. 돌아가기로 결정은 했으나 소문을 듣고 결정한 겁니다.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잘했습니다. 돌아가기로.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으니까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해요. 주께 돌아갈 거면 즉시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과 오르바를 보면서 룻은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룻은요 교회를 상징할 수 있고요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그것은 약속의 땅, 언약의 민족,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자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의 이 갈림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다음 세대와 골리앗이라는 다른 세대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해.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